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이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이 기쁨이 회복되고 이 즐거움이, 이 감사가, 찬송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역사들이 흘러가기 시작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하고 이런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 절망 가운데에 낙심한 심령에 그렇게 있으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역사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심령으로부터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같은 상황, 코로나 블루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뭔가 마음이 억눌려 있는 것 같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과 감사요, 찬송이요, 즐거움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이고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겠어요? 분명한 것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맛보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참된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넘치는 그러한 삶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삶,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삶,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이 시편 기자는 오늘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삶 속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삶이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삶이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주어졌어요.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우리의 영도 즐겁고 우리의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는 영혼, 육, 환경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더 나아가서는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노래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삶이 어떻게 내게 임하였는가를 고백하기를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래요.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는 삶을 통하여 나는 이러한 그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 앞에 다시금 서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맛보려면, 그리고 진정하고 영원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면, 영혼적 환경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참된 행복을, 만족함을 얻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모신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믿음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환경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금 앞에 두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안전함이,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 본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과 멸망으로 사망의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뿐이었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어요. 인류의 본래의 그런 타락한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이 죽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분리되어진 삶의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영원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참된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간혹 때로는 육체를 따라 기쁨도 경험하고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그 모든 것은 육체를 따라 세상 가운데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찰나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것은 순간 기쁘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그것을 마시면 또 목마르고 갈증이 더할 뿐인 그러한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고 육체를 따르는 즐거움이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육체를 따라서 뭔가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는가 싶으면 또 다른 기가람의 갈증에 헤매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찰나적인, 순간적인, 진정한 기쁨이 아닌 육체의 그러한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즐거움, 육체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러한 진정한 기쁨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도록, 진정한 참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생명의 살 길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아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요 사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풍성이 주어진 삶을 맛보지 못했어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렇게 실감하며 누리는 삶을 사는 것과는 비교될 만큼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여유롭게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저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저들은 성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여러분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과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죠. 그 제물은 곧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질 다른 동물이었던 것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면서 속죄제를 드리죠. 보통은 양이나 염소, 아니면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과 다시 이 죄가 용서함 받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속죄 제물을 드려 죄 용서를 받은 자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어지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 있었으니 그날은 대속죄일이라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있어요.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할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라고 하는 이 율법 10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들어있는 이 법궤 뚜껑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곳을 시은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그래서 두 천사의 날개가 맞댄 그 아래 법궤의 뚜껑 위에 피를 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1년에 한 번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 되어주시고 속죄의 제물로서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매 순간 매 시간 언제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복 있는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앞에 서는 삶, 주님이 내 앞에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기이한 일들이 나타났죠. 하늘이 빛을 잃었어요.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무덤들이 열렸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고 놀랍게 여겼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방울 달고 까딱 잘못하면 죄가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 그 거룩한 곳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던 구분하던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친히 그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허무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얻게 되어진 우리들이다. 이 죄 씻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참 믿음으로, 진정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런 권면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짐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님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먼저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 은혜를 덧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어졌음을 여러분 찬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삶, 주님이 함께하는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만족을,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얻게 되어질 것이에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보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어요. 우리의 영, 혼, 육이 기쁨과 안전함과 평안으로 넘치는 삶을 주님 만날 때 주님 함께하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여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주님이 보이면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제가 반복적으로 자꾸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미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 간증하면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주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내 영혼, 육, 환경이 안전하며 평안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지더라.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앞에 모시니까 그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가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걸로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이 두려운 존재로 내 앞에 떡하니 골리앗과 같이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보이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심지어는 사단, 마귀, 원수, 이 악한 영들조차도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앞에 모신 사람은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걱정의 이유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앞에 모시면 됩니다. 또 주님을 앞에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방자히 행하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어져요. 주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방자히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사람은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성경 공부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소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지옥에 가면 여기가 안 보일 것 같은데 하늘나라 가면 밑에가 이렇게 보일 것 같아.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하늘 위에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겠지. 중학생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할머니가 보시면 실망하실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는 할머니가 의식이 되니까 내가 함부로 행하기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욕하고 거짓말하고 친구 때리고 장난치고 다른 사람 못되게 굴고 전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장난꾸러기로 못된 짓도 참 많이 하고, 근데 그 일들이 멈추게 돼요. 할머니가 이렇게 보고 계신다 생각을 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할머니가 보시는데 할머니는 노안이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보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다시 말하지만 두려움이나 공포가, 불안과 염려가 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사람들은 방자히 행합니다. 교만히 행합니다. 죄악을 일삼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생각.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우쭐해지고 우월감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반대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깔보게 되어져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먼저 의식하면 서운해요. 실족하고 시험 들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몰라준다고 서운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된 것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일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위인들, 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아니 다윗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다 결국은 상황을 볼 것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냐, 사람을 볼 것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다 보이죠, 눈앞에.
상황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앞에 모시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는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신 삶,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안전한 삶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 기쁨의 간증이 되어지는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오. 40일 특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담대한 삶, 겸손한 삶,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는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 내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삶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앞에 계심을,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